자,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의 세월을 연장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29년을 다스렸는데 14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5년을 연장시켜서 29년을 다스리게 됐죠. 그 사이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12살 때 왕이 됐는데 가장 오랜 세월을 다스렸어요. 55년의 세월을 다스린 그런 왕이 되었지만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가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그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2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신하가 반역해가지고 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므낫세의 잘못된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말년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왔지만 그것이 이 아몬의 마음을 바로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33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 므낫세를 가리켜서 스스로 겸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을 악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지만, 그러나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겸손하게 된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아몬은 더욱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몬이 왕으로 다스리게 될 때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신하가 아몬 왕을 죽이게 됩니다. 24살에 죽어버리죠. 그리고는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나이가 8세,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오래 다스린 것 같지만 나이로 보면은 39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이제 16살이 된 거죠. 그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일을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해 하게 됩니다. 나이가 20살 때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모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마든 우상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죠. 그들을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꾸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장 8절에 보면은 18째 해에 그랬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18살이 돼 18년을 지났으니까 26살이네요. 그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그동안 많은 백성들로부터 모았던 헌금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거를 꺼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선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무너졌던, 헐어버렸던 성전을 위해서 들보를 만들게 하고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성전을 향한 마음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랍게도 그 성전에 그동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가지고 와서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어서 왕에게 나아가지고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이제 읽어주게 되는 거죠. 제사장 hil기야가 내어준 책을 사반이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읽은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미리 다 하셨거든요. 그 진노가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럽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요구를 드려야 기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 요시야가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저주대로, 이미 율법책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저주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왜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양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욕심쟁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너희들이 나에게만 집중해라.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질투하는 거죠. 질투가 또 다른 면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 좋을 대로 해라. 나한테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질투하십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관심 없는 거, 무관심한 거야말로 진짜 사랑의 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분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 요시야 왕이죠,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는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이렇게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약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시야가 사는 시대는 이미 나라가 다 기울었어요. 멸망으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요시야가 다시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주민에게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남녀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살았는데 이제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언약을 온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자기만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귀한 지도자의 삶이죠.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도력은 곧 영향력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시야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을 보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는 민족의 해방의 역사,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유월절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다시 율법책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걸 매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유월절을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35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경우가 없었어요. 요시야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는 길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애굽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파라오.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총리 뭐 이런 것처럼 애굽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파라오 가운데서 여기 느고라고 하는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갈그미스는 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거기를 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지리적으로 이집트에서 갈그미스로 가려면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려고 하는데 느고가 나는 유다 왕 요시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갈그미스를 치게 했는데 이 바로 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서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서 그가 큰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살아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위대한 왕인데
이런 실수로 인해서 느고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오래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야가 그렇게 못하고 그만 3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전체적으로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런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모두가 다 함께 그를 위해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요시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생애 재앙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기울어져가는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요시야 왕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